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이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놀랐고 충격받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도 지옥에 가서 점점 감아져 가고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에 얼굴 때깔도 좋아한다 봅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얼굴이 때깔도 좀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끝이 없는 지옥의 고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워서 혀에다가 물 한 모금을 지키고 싶어도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 중에 일을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 중에 은악 소리만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악몽 같은 지옥 꿈만 꿔도 식은땀이 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꿈은 깨면 그만이요. 다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영원히 가는 지옥은 꿈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제때면오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대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최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제때면오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때면오는 죽음의 문제를 여기 보니까 시한폭탄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시한폭탄이 지금 80초 후에 터집니다. 지금 8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뚜뚜뚜뚜 흘러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라에 맞아가지고 핀치 가지고 땀 흘려 애써 보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예고 없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성수대교 예고 없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연평도 사건, 정말로 천안함 침몰 사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정말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연평도 사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잘살한 이웃 일본 나라 정말 예고 없이 한때 대진이 찾아와서 쓰나미가 원전 사탄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의 시간이 예고 없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올 때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때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때면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또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오직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수렁에 빠져난 밖에 있는 사람만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렁에 빠져난 밖에 있는 사람이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져내준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죄인은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은 구원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도 착하고 선하게는 살아갔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는 살아갔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교의 공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도 착하게 선하게는 살아갔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갔지만 그도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도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도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죄인된 인간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말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예수는 죄가 없다는 증거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정말 부활했다는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베드로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의심하는 도마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실망해서 엠망으로 내려가는 두 청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11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500 문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500 성도에게 부활의 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한 40일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대신 정말 우리에게 대신 성령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공식이 있듯이 구원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공식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어요. 구원받는 공식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아들 보고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으라 그러면은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 그냥 내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밥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쌀을 사다가 내가 반찬 사다가 내가 쌀을 씻어서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내가 해먹을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해놓은 밥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먹기만 하면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인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엑기스같이 가장 대표적이고 함축되고 요약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깨어나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강둑에 앉아서 쳐다만 보고 말하기를 내가 잘못돼서 강물에 빠졌으니 내가 헤엄쳐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오라고 훈심하라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세상 종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강물에 뛰어내려가서 가만히 죽게 생긴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직접 강물에 뛰어내려가서 아들을 건져내고 자기는 죽고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더 쉬운 걸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 동격인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냥 받아만 들이면, 그냥 모셔만 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순영 목사가 우리 동창생님들 우리의 집을 방문하러 찾아갔는데, 정말로 대문 앞에서 배를 내리고 대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얼른 문을 열어주고 최 목사님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 아들 딸만 해도 자녀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은 우주 만물을, 그보다 더 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또 영접한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 방 안에 정말에 창문에 카텐이 탁 닫혀 있으면은 햇빛이 방 안에 안 들어오잖아. 정말에 창문에 카텐을 열면은 방 안에 햇빛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꽁하고 믿는 것보다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남녀가 정말 사귀고 연애할 때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냥 마음 쓰고 막 꽁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사랑이 성립되잖아요. 또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 정말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를 갈지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령중학교, 사랑하는 보령중학교 20일의 동창생 모든 분들,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 거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로 부족하고 약한 최순용 목사가 새벽마다 우리 보령중학교 22의 동창생들을 위해서 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떨이 있지만 날마다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축복된 소식만 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